오늘은 롯의 이민 생활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2억 말리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 초기 하와이에서의 그 고달프고 눈물겨운 역사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충격, 또 인종차별, 또 언어의 장벽,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초기 이민의 단면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후에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4년 정도 고아 아닌 고아처럼 그러한 삶을 제가 홀로 살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큰 예배당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은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혼자 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이민 초기의 아브라함도 이국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 사라까지 빼앗겼는지 팔렸는지 아무튼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혹독한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한 65세 정도쯤 되었을 텐데 중년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아내인 부인인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고대 금동의 세력가들은 자신만을 위한 후궁, 이것을 하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큰 집 또는 태양 그러한 뜻인데 이 바로는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애국 이집트 왕의 그러한 존칭이다라고 우리는 알죠. 자,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 그 미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의 후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미신적인 결혼관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라 역시 물론 정식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왕의 후궁의 하나로 선택이 되어서 바로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고 남녀 종들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그리고 낙타를 여러 마리 받은 것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죠. 자, 이 많은 것을 이유 없이 거저 주었는가?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고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은 바로 아내를 왕에게 아내로 내어준 대가로, 그렇게 다시 말해서 왕이 내려준 하사품으로 보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멜렉은 그가 데려온 사라를 양과 소와 그리고 노비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낸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부인을 빼앗기고 그 밤에 편하게 잠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맛있는 음식인들 그가 즐거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었던 고통이요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민 초기의 사건들, 시간들을 이것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 생활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즈음에 이번에는 조카인 롯의 그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 롯의 이민 생활의 모습, 그 단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민자로서 실패한 롯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은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단으로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롯이 잘못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간적 조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13장 8절 9절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이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에 조카 롯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가 13장 10절 이하 11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온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의 조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는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을 요단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최상의 조건들, 물이 넉넉했지요, 땅은 비옥하죠, 경치는 아름답죠. 이 모든 것을 갖춘 곳 어디를?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그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한 믿음의 세계 그리고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육안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안목, 영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는 거야. 보니까 어땠더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먹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적인 눈으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자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이하를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지 바라보는 눈이 문제가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삼은 것, 이것이 죄악의 바탕이 되어서 결국은 노아 심판의 원인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느냐, 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문제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눈먼 것을 지금 모른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은 좋은데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방임이 되었는지, 또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관영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안목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동시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악한 영의 미혹으로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영적인 시력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이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간적인 조건을 우선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이민 생활을 실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롯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며 무례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롯의 인성이 참 메말랐다, 참 비정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이 하란인데, 하란이 롯을 출생한 후에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일찍 잃은 고아와 같았던 이 롯을 조카를 데리고 지금까지 보살펴준 그리고 키워준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요, 그리고 실로 고마우신 분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의상으로라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를 이와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삼촌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상식이지만은 롯은 전혀 그러한 양보심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떠날 때는 감사의 인사도 없이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키워준 삼촌에게서 등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무례한 자요, 그리고 이기심이 가득한 자였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세속적인 번영,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직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탐욕에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롯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을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이 있기 전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시날 왕의 동맹군에 의해서 소돔 왕이 패전하게 되자 롯은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까지 약탈당하고 노략질 당했다는 거야. 물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예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염치도 없는 롯의 이기적이며 무례한 그 선택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경고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 왔을 때에 우리에게 이민자로서 물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출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죠.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물질과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탐심과 그리고 탐욕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솔로몬 왕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이 등장할 때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러면 악행을 행하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 선택과 무례한 태도를 취함으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 그리고 성공, 출세에 급급해서 내가 이기적인 모습, 무례한 태도를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우리는 따뜻한 사람, 온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롯은 불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신앙 정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분명한, 선명한 그런 신앙 정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롯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육신의 안목에 따른 그러한 생각으로 좋은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이기적이며 무례한 선택을 했던 그곳을 향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롯이 선택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물이 넉넉한 곳이요, 땅이 비옥해서 풍요로운 곳이요, 그리고 경치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만큼 먹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볼거리도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만큼 죄로 타락하여 결국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환경이 좋으면 최고입니까?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살면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일까요? 아마도 웰빙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환경에서 자신의 자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 깨끗한 물, 최고의 음식 식재료들을 해외에서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것을 먹고 산다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말 오랜 동안 장수를 하는 건강이 보장되는가?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삶의 행복과 기쁨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포함되겠죠.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2023년 금년 세계 행복 지수를 137개 나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북유럽 핀란드. 2위는 어디일까요? 덴마크. 그리고 3위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미국은 16위. 그리고 한국은 59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나라는 아프간.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고 환경 좋은 북유럽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의 자살률을 보세요. 우리 한국도 잘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살률이 그렇게 높으냐? 뭐 너무 행복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자, 소돔 고모라는 물도 땅도 그리고 공기도 자연 환경도 그 당시 최상의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왜? 왜 그럴까?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그토록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아름다운 곳이요 비옥한 땅이요 물이 넉넉한 곳이었지만 지금도 그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보세요. 유황 불심판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땀 흘려 모은 모든 재물들은 후련히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이후 술을 통해서 롯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두 족속은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이 되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실상은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성도 여러분들, 내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저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혹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고도화된 과학기술, 그리고 놀라울 만한 초지식시대, 그리고 최첨단의 의학 수준이 지금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 여러분들, 오늘날 그 무엇으로도 팬데믹 코로나19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고요. 이 때문에 빚어진 상처를 온전히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는 외적인 조건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가장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신앙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과의 그 선한 교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몇 차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아름답고 강고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앙과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욕망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해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간에 피차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의 선한 교제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귀중히 여기시고 이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또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민자로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민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가를 우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신앙, 하나님을 늘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지와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